묵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아버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이들이 지혜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대가 악하여 가정의 참모습이 사라져 가정 안에 화목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며 부부가 쉽게 헤어지고 자녀가 방황의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부모님을 내다 버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들뜬 향락 때문에 어린 새싹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형제가 서로 우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작은 천국을 일구어 나갈 것을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특별 기도회로 3층에서 모이고 새가족 부원은 또 1층에서, 관리위원회는 1층 영화부실에서, 권사님들 기도회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모이고, 구역장님들 모임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빠짐없이 오늘 각종 모임과 주중 모임에 열심히 모이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전교인 예배 회복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다음 주일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고는 우리 온 아가페 가족들은 현장 예배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될 분들은 실황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송출해 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닐 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같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새벽 5시 1층 새벽 기도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5월 24일 주일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내 자녀를 성전에서 믿음으로 더욱 잘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작은 격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시에 어머니 영성 회복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주보 속지에 들어간 팜플렛을 잘 보시고 이번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어머니의 영성 회복과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성전에서 모여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 설교와 이어서 하느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는 이제 한 달 동안 어머니 기도회에 대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평소에도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우러러 잘 섬기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오늘까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19 종식과 치유를 위해서 12시 정오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영명을 지역사회의 감염이 영명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자 유아 입교 포함 교육과 확신반 성경 공부 모집 5월 24일서부터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시 유의사항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막을 잘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두길 집사님 마스크 400장 헌물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창세기 4장 말씀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나눕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자. 아멘. 한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얼마 안 되어져서 큰 문제거리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찬송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초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게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끝이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뒤에 교인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아니 교회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해야 하느냐고. 아니 그럼 교회 와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바에는 교회 왜 오냐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가 통성기도가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침묵기도회가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서로들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창립한 멤버 90이 넘으신 장로님을 찾아가서 배웠대요. 장로님,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말 많고 탈 많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에 뭐가 전통입니까? 물었더니 아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장로님 전통입니까?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전통이겠군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 전통이 뭡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 기도하자고 그러면 절반은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절반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이게 전통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움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맛대로 드려야 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요즘 예배가 너무 시끄럽다라고 비판합니다. 참여적인 예배, 소위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할 때 가서 보면은 이 강사 목사님을 접대를 보면 가정에서 하지를 않잖아요. 보통 대개 이름난 식당에 찾아가서 이렇게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접대를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어졌는데 그 어느 교회 다를 바 없이 이 교회도 유명한 식당에서만 몇 끼 식사를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저녁 집회 앞두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이 권사님이 준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모든 반찬이나 과일 그리고 차 한 잔까지도 정확하게 강사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꽉 차 있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매끼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더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처음도 쓰임받아야 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관심 갖고 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많이 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헤아리고 자신을 늘 깨어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얘기까지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이 지구촌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선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즉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어지고 소중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위기천만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 전 세계가 교회론의 어떤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기에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한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칼을 밀고 들어가서 예배를 생명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또 다른 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형태와 방법을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똑같이 지금 60%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교회 57%, 한국 교회 59%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주로 큰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회에 걸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40% 정도의 작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CCTV를 갖추지 못하고 장비가 여의치 못한 그 교회는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이 부수기로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예배 자리는 반드시 지킨다. 현장 예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 등등 우리 아가페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교회의 예배의 지침이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교회이거나 그리고 보편적인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이제 가라앉아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더 생활 방역으로 우리가 더 교회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다시 모이고 다시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창세기 3장 무대는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열매 하나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쭉 쫓겨났어요.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제들을 대신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멸망의 장소에 선포되어진 바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무대는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지구촌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하고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예요. 예배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내 그리고 돕는 배필로 불려진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아담은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생명을 가진 어머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3장에서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졌으니까 4장에서는 이제 생명을 낳아야 되죠.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오늘 읽은 1절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부드럽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어지는 번역이 되니까 우리말로 의역하고 번역해서 해석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구세주를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첫 아들을 낳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바로 그 구세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1절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아벨을 낳았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낳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구속사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불신앙의 대표자예요. 아벨은 신앙인의 대표자예요. 가인은 불순종의 대표자예요. 아벨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인류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요, 그들의 직업 여러 현장들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입니다.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두 사람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4장은 오늘 우리 모두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이 세상의 직업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예배자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형식으로 불신앙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받는 길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이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구원의 맥을 이어가게 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죠. 이 세 명만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결혼 정년기인 청년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아기를 낳아요. 몇 년 동안 아기를 낳았을까요? 9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인구학자들의 설명을 빌리면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쯤에는 지구촌의 인구가 10억 명쯤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가페 가족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 연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인구학자들의 계산을 이렇게 해내더라고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 이 지구촌, 이 세상,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유곡절 희노애락의 시절을 보내다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제사하자, 예배하자,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자, 그분을 찾아가자. 이게 창세기 4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선악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이 땅은,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멋있게 쓰임받도록 이 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도록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사람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도록 모든 물질 존재는, 세계는 존재하는 겁니다. 물고기 떼가 아무리 떼를 지어서 바다를 헤엄치고 다녀도 그것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집을 짓고 아무리 모여 있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몰려다녀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김받은 인간도 구원을 받았으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했다가 거절을 받았죠. 아벨은 양이 낳은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흠없이 잘 키워서 그 기름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가인과 아벨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골방에서 지금 혼자 울먹이며 예배를 드리시고 있든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네 본인이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황 목사가 전해주는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지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지금보다는 내일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은 가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별된 제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 알지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대요. 아내의 생일날이 되어졌는데도요, 아내에게 외식 한번, 선물 한 자락, 그리고 꽃 한 송이가 없이 여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다 때운대요. 결혼기념일 날짜는 기억한다네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그러고서도 꽃 한 송이나 또 선물 하나가 없고 외식 한 번이 없어요.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끝나는 거래요. 10년 동안 이러다가 이 아내도 내 마음 알지, 이런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여보 아침밥 그랬더니 아 여보 내가 차려주고 싶은데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누워있더래요. 저녁에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방에서 나가고 거실로 나가면서 여보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나가더래요. 내 마음 알지 아내가 되었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 마음 알지 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이해해 주실 거죠? 뭔 말인가 알랑인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짤막한 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 패턴을 너무나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대면 회피, 언택트라고 하는 게 시장 유통질서를 바꿔놨어요. 직업 전선을 바꿔놨어요. 방문 구매 대신 이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즉 전자상거래입니다. 신선 제품, 신속 배달 문화가 지금 사회 온통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상품, 중국 상품, 한국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마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나라가, 이제는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커머스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홈스쿨링, 미디어, 영상, 컨퍼런스,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 AI 등장,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순식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소위 멘탈 케어라고 그러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건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1000번 만번 변화되어져도 1000번 만번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할 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가인이 오늘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하는 자였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에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 대신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물로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내 제물을 받지 않는 거야? 받지 않았다는 것,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는 거야?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희생이 따르는 예배였어요. 예배는 시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잘라놓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먼저, 그리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잘라놓은 양의 첫 번째 새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예배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의 첫 새끼 구별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양의 첫 새끼가 있었어요. 예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우선의 봉헌입니다. 내 형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양의 첫 새끼는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흠이 있도록 아무데나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 자원을 예배 맞춤형으로 고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지난 2000년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모든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결코 예배는 중단되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중단한 공동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고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유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교회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목양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전신앙, 예배신앙은 내 인생과 우리들의 후손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오죽이나 많으십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가정을 하루 종일 목이 아프도록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 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힘들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디십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시렵니까? 영적인 혼란과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심리적 고통, 사업과 일터의 그 무너진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사업의 문을 지금 닫아야만 해요. 하나님 내 자식 어떡하죠? 길이 안 보여요. 도와줄 그런 힘이 없어요. 나라도 어렵대요. 한국교회도 위기래요. 하나님 이 교회도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가요? 아가페 성도들아, 정말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이니? 정말 무너진 것은 내 믿음 아니냐? 내 믿음, 내 신앙, 내 말씀 무너뜨리지 말아라. 물은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기도 무너뜨린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실수고 실패고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이란다. 예배 무너뜨리지 말아라. 너가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공적 예배 소중히 여겨라. 나는 너를 예배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흠인하고 거짓된 예배를 버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 회복이 먼저야. 무너진 예배를 먼저 세워야.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길이 보입니다. 예배해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사랑 믿음 열정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위험 상황이지만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여러 번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신앙인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 구석구석 한국교회 도처 일터 가정 이 땅의 젊은이들 자녀들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선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기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도우시고 예배해야 살 길이 보이며 예배해야 회복이 일어나며 위험한 상황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 제단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너졌는지 다시 무너진 예배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가끔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의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해오는 데서부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공적 예배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겠습니다. 가인처럼 거짓된 예배, 거절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버리겠습니다. 아벨처럼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정직한 예배, 정성을 드리는 예배,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 문제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부터 아가페 교회와 나와 온 성도들이 매주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치, 경제, 그 모든 사회의 문화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가슴치고 때로는 분노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의 영적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수축된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는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여 비옵나니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단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너졌으며 파편들이 뒹굴고 있는가를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예배드리고 적당히 예배드리며 성도의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해온 데서부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위협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생활 방역으로 이어져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회개하며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기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시달리다가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매일 맛보는 저들 되어지도록 이 복이 우리 자녀들까지 평생 이어져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행복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병든 사람이 있어도 고쳐주시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도 길 열어주시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쇠목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라 살아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삶에서 복음의 감격을 안고 인도하는 기쁨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수단인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이웃과 주님 섬기기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에 올바른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름쪽에 얻어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들의 크고 적은 대로 정성을 드리는 마음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게 하신 생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의 수고에 동참하는 사랑의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후손에서까지도 이어져 이 성전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풍성한 하늘 은혜를 내리셔서 행하는 일마다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마다 부족함이 없는 일거리가 밀려들게 하시고 안전사고를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일손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부족함 없는 하늘 은혜로 채워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봉헌하는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적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돌보는 부모 위에,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가페 온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